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깨우시고 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서 거듭남에 또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 복된 주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살해서육에 치우친 참으로 아버지 오직 그 정권 탈취에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리더로서의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도 소중하지만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숭고한 사명에 정말 유익한 그런 민족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곳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도와시사 갈매도 솜씨와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요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심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경제나 모든 면에서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바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가장 짧은 본문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사랑을 생각하지 그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영원히 동일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불렸던 고 이여령 박사가 74년에 74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한 기자의 그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의 구성이 공성에서 믿습니다. 만일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쓸 수 있어요. 만일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로 쓴다면 저는 더 잘 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정말 청한 정신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내용이 온통 의심 가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형사가 용의자를 잡아놓고 신문할 때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대는 사람은 진짜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면 잘못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신화 같으면 그럴듯하고 폼나는 알리바이를 꾸몄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얘기가 아마 얼떨떨한 분도 있을 텐데 그만큼 성경은 믿기가 참 쉬운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완벽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벽함, 퍼펙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퍼펙트한 인물이 아무도 제시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믿음 없이 행동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도 다윗을 그 민족의 정말 위인으로 칭송을 합니다만은 이 다윗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옹호하시고 그의 편에 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서십니다. 당신 편에 서고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전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5장에서도 나발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시 그 역시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바세바의 사건, 앞으로 벌어질 바세바의 사건 역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할 정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에게 정말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참으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참으로 위급한 사건입니다. 1년 4개월 그러니까 10년간의 도망갔던 생활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1년 4개월의 이 그일라에서의 이 생활이 시글락에서의 그 생활이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열려진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것은 다윗이 이 시글락에 가기 전에 적어도 아기스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답답했고 그만큼 지쳤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치면요 평소에 하던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읍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어쩌면 완벽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말, 또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옳을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의 양심은 크게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에 따라 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정말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스에게 도망가야 될 일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에게 도망가야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의 진정한 보호처는 어디예요? 요새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기스에게 도망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침략해서 사실 다윗의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이 시글락을 택한 것은 시글락이 어떤 성읍인고 하니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치려고 하면은 바로 요충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넘어가야지만 블레셋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읍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윗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과거에 자기의 원수 중에 원수인 그 사람이 나보에게 망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변방의 그 성읍을 맡깁니까? 근데 사실 이 아기스의 판단에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스는 이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블레셋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기다 놓으면은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다윗이 용감하게 막을 것이라는 생각했어요. 거기다 600명이라는 하나의 군본 세력이 왔다라는 건 아기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원군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러시아에게 북한 군들이 가서 붙는다거나 이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도 맡기기 어려운 그 변방의 성읍을 다윗이 맡아준다고 하니까 어쩌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윗이 또 뭘 합니까? 거짓말을 계속하고 다니죠. 사실 그가 친 곳은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쳤다고 되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8절에 보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례했다고 했어요. 사실 이들은 원래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좀 반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랑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 어쩔 때는 중국 편에 섰다가 어쩔 때는 고려나 조선의 편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가는 사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쳐서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치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행동한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잔인한 부분도 나타나죠.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이 진실을 말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듣나 혹시 예배에 참여 우리 모두가 혹이라도 우리가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혹시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을 줄을 몰라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불신과 여러분의 거짓말과 여러분의 그런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그 말씀 중에 보면 정죄하지 아니하시님.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2장이 아니라 9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근데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정도인가 라고 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신약에서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참 부족한 믿음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히 끝까지 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혹여나 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고 여러분의 양심이 외치고 또 사탄이 부추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찌 완벽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